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약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관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저 개관이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좀 살펴본다 이런 뜻인데, 구약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이어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같이 드리자 했습니다. 같이 한번 요걸 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보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이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을 좀 멀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기도, 짧지만 강력한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낚을 수 있는가, 진짜 그 물고기를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무조건 읽어보자, 열심히.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또 뭐 족보라든지 아니면 뭐 성막의 식양이라든지 땅을 분배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특히나 이제 멱대상 10장까지의 족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통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히 이렇게 스킵을 해줘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그게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은 소리 내어 읽거나 귀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전체 성경을 귀로 듣는 것이 좋은데 특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배속을 빨리 해서 이렇게 눈과 함께 읽어가는 것도 꼭 통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잘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읽기는 읽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비교해 가면서 읽자. 그래서 제가 8가지의 한글 성경 번역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꼭 이렇게 좋은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원어 성경입니까? 번역 성경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죠? 성경의 원어가 아닙니다.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번역된 성경이라면 그 번역은 한 번 번역으로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새롭게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번역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귀한 성경이니까 그것을 예배용으로 쓰되,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경 중에서 제가 이제 제네바 바이블로부터 시작된 그 스터디 바이블을 꼭 좀 읽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스터디 바이블은 이제 ESV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벽돌 같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11만 원 하는 책, 벽돌 같은 거, 요것도 배고 자면 좋겠죠. 이렇게 자, 딱 읽다가 갑자기 막 주님이 막 잠을 주신다. 그러면 다 덮고 바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벽돌 같은 책. 때가 탔어요. 자, 요런 것들, 요런 이제 뭐 지도라든지 뭐 전면 지도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사실 이 책 한 권만 가지면 여러분이 그냥 웬만큼 진짜 이거를 잘 공부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그냥 뭐 여러분이 성도로서 알아야 될 만한 것들 이상으로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좀 질립니까? 아니면 좀 갖고 싶다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십니까? 명품백 이런 거 보면 막 사고 싶은데 이런 거 딱 보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별로 명품백도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좀 못했던 네 번째 성경 낚시하는 법, 그 참고도서를 읽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 윗세대들만 해도 사실 신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번역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해적판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출판된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뭐 우리 선배가 번역했다 하더라 하는 그 책을 번역했다 하더라 하는 그 해적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부하고 그리고 신약이 굉장히 좀 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좁았고 너무 보수적이었고 좀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학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 성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학 서적들이 엄청나게 번역이 되고 지금 기독교 출판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사실 그 유학을 가면 좋겠지만 유학을 못 간다고 해도 그 해외에서의 그 어떤 학문의 흐름 같은 거나 또 공부해야 될 만한 어떤 좋은 소스들을 충분히 여기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사실 저도 잘 안 봅니다 그런 책은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읽기에 좋은 책들 특히나 성경을 개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통독 참고도서 3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 무디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학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고 우리나라의 그 성경 개관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뿌리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얇고 그림도 많고 재밌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 3개 중에서는 저게 제일 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하고 그 다음에 3번째 90일 통큰 통독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한테 주석을 한 질씩 구입해라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석 같은 거 뭐 호크마 주석이라든지 이런 주석 그런 것들을 그 집에 한 질씩 이렇게 막 두고 갑옷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칼빈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 두시고 이렇게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주석 같은 거는 사실 그 성도님들이 보기는 사실 무리인 것 같고 좀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꼭 한 권만 집에 주석을 좀 배치해야 되겠다 하면 요 책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거도 이제 벽돌 수준이죠. 여기 이게 한 권, 단권 주석이지만 전체의 그 주석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압니까? 메가더 장군 말고 이분은 존 메가더라고 미국에서 보수 진영의 그 성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이 아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중에 하나가 레리 킹 쇼 이런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 이렇게 멜빵 입은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시사적인 그런 분들도 하여튼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 쓰신 조엘 오스틴 그분이 나와가지고 레리 킹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냐 이런 걸 막 집요하게 물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다른 종교인들 특히나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확답을 안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물었을 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그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몰라요.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그 기독교적인 색채가 진한 나라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또 불편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즘 시대에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이분이 그 목회하는 그레이스 처치인가요? 거기서 이분이 이제 부임하실 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나는 성경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연구한 결과물이 이제 이런 책이죠. 참 고맙습니다. 이런 책을 써줘가지고 좀 보수적인 관점
성경을 볼 때 좀 안전한 해석 같은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다들 뭐 실컷 추천하셔도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책을 펼치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진짜 좀 이렇게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나중에 돈이 좀 이렇게 생기고 하시면 이런 책들 한 2권 정도는 집에 비치해 두시면 이렇게 성경 읽다가 한 번씩 꺼내 볼 때 도움이 꼭 되는 그런 책들이니까 꼭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개관과 관련된 얘기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번까지 왔죠. 이제 참고 도서까지 보자. 5번째는 성경 개관 강의를 듣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에 대한 성도님들이 이제 그 교회는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늘 들고 다니는 책이 하나인데 이걸 잘 알고 싶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냥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도대체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런 그 필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흐름을 타고 사실 이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바람을 일으켰다 할 만한 분이 아까 성경이 읽어지네 라고 했던 이 이해실 사모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이제 미국에서 남편이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의 이제 그 교육을 위해서 남편이 이제 성경학교 같은 걸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목양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끙끙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여보, 그러면 그거는 제가 한번 강의안을 마련해 볼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한번 해보시겠냐, 이렇게 시작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보세요. 한 가지의 책으로 저렇게 많은 책들을 내셨고,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정리도 잘 하시고 했으니까 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분이신데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놀라지 말고 보세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모입니다. 저거는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 강사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앞모습은 저렇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이 강사 과정을 듣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내일 교회에서도 성경이 읽어지네 과정을 하고 있죠. 이 교회마다 엄청나게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보니까 사모님이 재미있게 말씀도 잘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성경의 이런 그 고리들을 잘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성경을 좀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성경을 뻥 뚫리게 해준다 이렇게 목적을 삼으셨던데, 그렇게 좀 해주셔서 저도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를 참 잘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바람을 싹 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연이어서 막 나오는 분들이 계속 이제 히트를 치십니다. 그 이제 다음 나온 분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류모세라는 분인데, 이분은 여기 보면 열린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이렇게 해서 저기 구약편, 신약편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 냈던 건 열린다 성경 이래가지고 저런 책들을 좀 쓰기도 하고, 열린다 비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온누리 교회,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죠. 장로교 통합측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 사람 원래 경희대학에서 한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는 좋은 분 같은데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의대에 가가지고 세포 생리학으로 석사하시고 양리학으로 박사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잘하시겠고 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으니까 거기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책을 읽어보면 이제 열린다 성경이나 열린다 비유 이런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은 쉽게 썼는데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읽어보면 특히나 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쭉 늘리지 않고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이 책들을 잘 이렇게 쓰셨는데, 일반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왜 그 학교 다닐 때 그 지리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이런 걸 좋아하신 분들은 그 책 보기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평신도들 보시라고 쓴 책이니까 이런 책 사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분도 이제 세미나를 하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생기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요 전체 성경 개관하는 게 이제 이 90일 통큰 통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에서보다 더 짧게 90일로 끝내자. 90일은 몇 달이죠? 예, 3개월의 성경을 한번 끝내보자. 이렇게 이제 나오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빨리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혜홍 지금 목사님이신데 원래 이분도 목사는 아니시고 그 연세대 나오셔가지고 보스턴에 가서 경영학 석사 MBA 있잖아요. 경영학 석사 하셔가지고 무슨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감사관 뭐 이런 걸로 이제 일하시다가 이분도 굉장히 그 교회를 열심히 뭐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나 봐요. 하다가 그 정리해서 나온 책이 저 책인데 저 책도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실 어렵지 않게 성경을 이렇게 그 개관한 책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 책은 좀 내용이 글자도 좀 작고 좀 많고 이래서 딱 보면 약간 질릴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만약에 이렇게 단계로 본다면 아까 그 성경 파노라마 그 책이 이제 1단계 코스로 본다면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성경이 2단계 그 다음에 요 통큰 통독 3단계, 그 다음에 역사 드라마가 4단계, 요런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죠? 예, 그래야 돼요.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한테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듣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다 있겠어요? 인터넷 가면 막 다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요 CGN TV. 요거 여러분, 요 CGN TV가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위성 방송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여기에 아주 좋은 소스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CGN TV에 아까 했던 순서대로 이해실을 딱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해실 3호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해실 3호의 뭐 자녀교육 세미나, 그 다음에 이해실 3호의 성경 일독학교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하나씩 딱 들으면서 뭐 설거지 하면서 듣고 뭐 또 뭐 하면서 씁니까? 워킹 하면서 달리기 이런 거 하면서 듣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류모세를 딱 검색해 보면 열린다 성경, 생활풍습, 광야편, 뭐 성전 절기편, 류모세 선교사의 하루에 완주하는 성경 역사 산책. 이분 90일도 아니야. 하루에 끝내 그냥 하루에. 근데 굉장히 강의가 이게 아주 빨리 지나가서 좀 어렵긴 합니다. 6시간 하는 강의인데 요런 거 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혜홍을 딱 치면 주혜홍 교수의 통큰 통독.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수였나 봐요. 근데 이제 다음은 주혜홍 목사의 통큰 통독 요한계시록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CGN TV에서 말 나온 김에 요한계시록을 딱 검색한다. 그러면 아까 그 주 목사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세미나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기,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세미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도님들이 사실 이거 몰라가지고 잘 활용을 못하셔서 참 안타까운데 한편 우려는 이제 이런 걸 듣고 기만이 이렇게 막 커지셔가 높아지셔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설교는 질이 떨어져 막 이러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워낙 여러분이 막 그렇게 양질의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귀만 커지는 게 아니고 진짜 성숙한 성도들이 좀 되셔가지고 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분들은 약간 이제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분이고 약간 이제 그 옆가지로 있는 분이지만 이분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통성경 길라잡이 이래가지고 이분 그 조병호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그 전라도 분인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유학을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신학으로 PhD를 하셨어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오셔가지고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정치, 성경과 고대 전쟁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역사에 관련된 거 자기 전공이니까 그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하실 수 있을 건데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성경과 한국 뭐 이런 거죠.
조선과 성경 막 이런 거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셔가지고 저 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읽으면 술술술 꼭 제목 보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굉장히 학적인 깊이가 있고 어려울 거잖아요. 보면 그냥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학생 사회책 정도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막 읽으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저런 책들은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5대 제국, 성경에 나온 5대 제국 딱 이집트, 그 다음 뭘까요?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까지 그 실제 역사 속에서 흘러갔던 강대국들이 대제국 같은 나라들이었잖아요. 그 나라들의 흐름을 성경과 함께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경 이야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입니다. 이분 강의는 다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분도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조병호 박사 이렇게 치면 이런 거 다 나오고 하니까 예전에 이분 많이 안 올려주고 이분도 전략적으로 CBS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 강의를 이렇게 얼마에 돈을 내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100몇 강 되는 강의를 이렇게 뒀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그 유튜브 그게 장사가 잘 안 되는지 유튜브에 이렇게 좀 올리시는 걸 봤어요. 이까지가 이제 이제 밑그림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이분은 국내파입니다. 지리산파. 지리산. 예. 무슨 지리산에 선한 거에 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분들의 거의 성경 개관 역사의 뿌리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대구 분들도 좀 아시지 싶은데 바로 이 할아버지입니다. 도인 같죠? 딱 뭐예요? 신발 뭡니까 저거? 고무신 딱 신고 예,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노우호 할아버지.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좀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수 있는데 이분이 에스라 하우스 지리산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를 운영하시면서 77년부터 성경 통독 운동을 했어요. 엄청나죠. 이 에스라 하우스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가면 이분은 사실 내공이 다르지 않다는 게 보통 목사님들이 질문 같은 거 하면 뭐라 그래요? 요즘에 젊은 목사님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질문하면 잘 모르겠으면 뭐라 그럽니까? 뭘 묻고 그래 그냥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질문 많으면 회의주의에 빠지고 안 좋아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도 물론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코너가 있어요. 여기 질문이 지금 보면 11,600 이 정도까지 나왔으니까 십수년을 이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묻고 답하고 하는 걸 하는데 질문하는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여기만 봐도 복음서의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다음 번역 비평 요약 자료를 좀 알려달라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77년부터 이 성경 통독 운동을 계속 해오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분은 사업수완이 없어요.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이렇게 널리 전파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오는 사람 5원 받고 10,000원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라 하우스도 혼자서 운영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지금도 있잖아요. 4박 5일 하는 강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데 그게 10만 원이에요. 그게 거의 십수년째 안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와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정도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방언과 관련해서 방언은 다 거의 99%가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국 교회와 거의 전쟁이 붙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단 시비도 좀 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이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그리고 연구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분이 이제 제일 한국교회에 알려졌던 것들은 극동방송이었죠. 처음 우리 창원에서 극동방송 시작될 때 이분 강의가 완전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96년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거의 한 1년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100몇 명을 쭉 이렇게 강의하는 15분씩 강의인데 그거 들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과 역사를 또 한 2년, 은혜와 진리를 3년 이렇게 해서 저 라디오 강의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재 10월에 339회 성경 강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39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강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하시고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좀 목사님 교회 하시면 좋겠다 해서 그 에스라 하우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 뭐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스라 하우스 강의는 혼자 계속 하시다가 이제 그 3명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 타임에 3분이서 강의를 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하실 때가 좋았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말씀드렸지만 그 방언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다 떨어졌는데 제일 그 이제 흥할 때 여기가 에스라하우스 이분이 별도로 지은 이분이 이제 그 목수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은 데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1000여 명 이렇게 900명 이렇게 모일 때 사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쉬는 동안 이분이 하셨던 강의를 다시 좀 이렇게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디오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녹음되어 있는 그 성경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또 이분의 설교가 이분은 설교를 대하 설교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요 3번을 본문을 계속 연결해서 한 타임에 한 2장 내지 3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이나 5년, 4년 반에서 5년 정도 해서 성경 한번 전체를 한번 끝내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아마 11기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그 유튜브에 가면 설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그 한국 교회를 아파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여러분 선지자들도 보면 되게 이렇게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사장적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고 선지자적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잖아요. 좀 제사장적 목사님은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더 위로하고 또 평안을 전하고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목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약간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질타하고 또 성도들의 길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선지자에서 끝에 계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아파하시고 사실 제가 봐도 좀 그렇기는 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다 하는 거 쭉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드린 거고 오늘 잠깐 구약 개관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관의 중요성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요거 뭡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사진이죠.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저 앞에 저 사람은 장님이 이렇게 코를 만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코끼리가 뭐 같아 그럴 거게? 코끼리가 무슨 뭐 호수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코끼리는 호수 같다. 그 다음에 다리를 만지는 그 장님은 뭐라 그랬어요? 장님이란 표현이 틀린 표현 아니죠. 요새 이렇게 장애인들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한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딱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야 코끼리는 무슨 밧줄인가?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을 보고 아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아 성경은 호수구나. 기둥이구나. 밧줄이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성경을 전체를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분석에서 이제 분석에서 종합에서 분석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 처음에 단어, 문장, 단락, 장, 각 권, 신약 혹은 구약, 성경 전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성경이 전체가 연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 제일 밑에 있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성경의 저자는 몇 명입니까? 한 40여 명 되는 저자들이 한 150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한 기간이라는 이 한 책, 한 권의 책은 아니지만 66권이 모여있는 책이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500명이 동원이 되고 1,500년의 기간이 걸리고 한 40명이 저술을 했는데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책이 써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언어는 세 가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언어로 기록이 됐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2,930명 정도가 나오고 참 부지런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짜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지명도 보면 1,551개 이 정도가 지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전체 주제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모르겠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누구죠? 가운데? 예수님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실 건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구약. 풀어서 말하면 옛날의 약속,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뭐예요? 저 예수님 얘기로 보면 옛날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온다 하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은 뭐예요? 이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끝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는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구약에 쭉 해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사람하고 약속을 맺죠. 여러분 이거 약속이라는 건 인격 대 인격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개 키우죠? 개하고 약속합니까? 니 오늘 엄마 올 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집에 와서 간식 줄게 뭐 이래요? 뭐 그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걸 그냥 개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어쨌든 그렇죠. 인격 대 인격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그렇게 마치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약속을 맺죠. 그래서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어기고 빗나가고 거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구약에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로운 날이 올 거다, 새롭게 할 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게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읽어내고, 그거 중심 핵심을 잘 잡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신약을 딱 들어가면 누가 딱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딱 와 계신 것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떠나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좀 핵심 주제로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은 세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저 5권, 여기 방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그 세트로 보면은 보세요. 요 첫 번째 기둥을 역사서, 두 번째를 시가서, 세 번째를 선지서. 제가 보니까 그 인터넷 보니까 이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기둥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인데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면 여기가 5, 12 앞에 5권, 12권, 그 다음 5권, 또 5권, 12권 이래서 17, 5,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17, 5, 17인데 앞에 5는 역사서의 5권은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책 5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불러내서 약속을 맺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나오죠.
역사서. 새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쫓아내가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역사서의 기록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 5, 12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 앞에 5권을 뭐라 그래요? 대선지서. 왜 대선지서라 그럴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차이가 뭘까요?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많이 한 선지자가 대선지서, 말을 작게 한 선지자가 소선지서. 분량이 많냐, 분량이 적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눕니다. 물론 이제 뭐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거는 많지 않지만 예레미야랑 같이 생각하고, 다니엘도 뭐 12장 정도 되지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대부분 대충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선지서들이 저기 역사서에 다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뒤에 다 모여 있으니까 저거를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선지서들이 어느 역사서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나면 훨씬 더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